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고난 속에 있는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데반은 제사장들 앞에 끌려와서 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그의 인생에 고통을 주려 하고 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에 빛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그렇게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스데반이 믿음의 능력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자기의 처한 위기를 오히려 설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와도 승리의 기회로 잡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위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할 때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2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들을 침묵 가운데 멈췄죠.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장소를 옮긴 것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살 인생의 목적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위대함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부름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방금 읽은 2절과 4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은 무엇일까요? 안정감과 내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인정, 그 두 가지인 것이죠. 믿음이란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럴싸하게 해석해주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란에 머물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머물게 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알려주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완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정작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도착해 보니 자기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종했지만 고난이 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관심 있어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거할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관심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성숙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의 목적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요셉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의 70개 국가를 향한 외교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는 위대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처음의 출발은 고난 속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애굽은 자기 형제들로 인해서 시기를 받았죠. 그 시기를 받음으로 그가 있었던 장소는 우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땅끝까지 떨어진 것이죠. 또한 그가 당했던 것은 형제들의 배신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생의 거절감을 경험했던 요셉이죠. 또한 노예로 팔려간 후에 충성을 다해서 얻은 자유 가운데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계략 가운데 그를 모함했던 일이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 그는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목표는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계 가운데 선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선언하며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통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후에 설교되어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열매가 이 교회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을 꾸며 달려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큰 낙담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 그 일의 성취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름을 받으면 시련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사회적인 준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잠시의 눈물이고 수치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힘과 권력이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외롭게 홀로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충만한 영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속에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